5월 19일 맥천성결기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72편 말씀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72편은 몇 안 되는 솔로몬 왕의 시편이에요. 127편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데, 솔로몬 왕의 시편으로서 이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교훈을 해요. 그렇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교훈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인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솔로몬을 감동을 주시고 이상적인 지도자를 노래하게 하신 거죠. 바로 예언적인 이제 메시아 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왕 중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잖아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다스려 오면서 세상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고, 사람들도 구원받아 왔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예수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편 72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왕의 어떤 조건이랄까요? 특징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의로운 왕의 세 가지 특징. 공의와 두 번째 평강, 두 번째 자비와 긍휼, 세 번째가 평강이에요. 이것이 이제 의로운 왕의 통치의 하는 일의 세 가지 특징. 솔로몬도 사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맡겨주셨사오니 공의롭게 이들을 잘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이 왕에게 주십시오. 자기에게, 그렇죠? 그리고 후대의 모든 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판단력, 혹은 자기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재판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지혜죠. 그게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판단력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 공의를 따라서 옳다 그러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한다든지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그런 재판관 왕은 정말 최악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뒤집으면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각각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각각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고요. 자녀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구역에 구역원들도 있고 교구원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력을 정말 하나님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첫째가 공이고 두 번째가 자비예요. 4절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또 압박하는 자는 꺾어야죠. 부당하게 힘이 있다고 연약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탈취하고 이런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꺾어야죠. 그죠? 그 의롭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왕이에요. 좋은 지도자. 근데 이제 동산 세상 이 왕들 역사 속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 밟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해요. 탈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나쁜 사람들이죠.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힘이 있는 자들 보통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리고 평강이죠. 7절에 그의 날에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이다. 평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평강은 서로 이제 사랑하고 갈등 없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연약한 자 짓밟고 서로 빼앗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들은 일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잘 다스리면 서로가 공존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왕의 특징 첫째가 공의, 두 번째가 자비와 긍휼,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세 번째가 평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영역,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정말 공의롭게 잘했고 재판하는 장면 보잖아요, 그죠? 잘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하고 돕고 그리고 평강하도록 그 아주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 온 나라에 가득했죠. 최고로 살기 좀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 왕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는 참 복을 받죠. 잘 되죠. 백성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8절, 10절, 11절에 있는데 10절의 중간에 보시면은 10절에 그래서 그런 왕들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하는 거죠. 나라가 든든하게 서니까 그런 나라를 온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스는 이제 이스라엘은 지중해 이제 동쪽 끝이란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저쪽 이제 지중해 저쪽 끝이 이제 다시스예요. 스페인 쪽이니까. 그 지중해 저쪽 끝이고 그 중간중간에 섬들이 또 많죠.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와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저 끝까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 의로운 왕의 소문을 듣고 섬기는 이제 그런 게 될 것이고 그 스바와 시바 왕들 스바하고 시바가 이제 좀 다른데 스바는 아라비아 쪽에 이제 그로 보고 있고 시바는 애국 바로 남쪽에 있는 구스 그쪽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 지역들까지 다 이 의로운 왕의 소문을 듣고 섬기고 조공과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하면 다 그것을 흠모하고 따르게 되죠. 실제로 이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많은 이제 조공을 바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 때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잘 보시면 8절에, 앞에 8절에 그가 그 의로운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사실 땅 끝까지 다스린 건 아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이제 섬기고 조공을 바쳤지만 땅 끝까지 다스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와서 절을 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는 거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그 의로운 왕을 섬기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의롭게 다스리면 그 의로움이 온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 때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섬기긴 했어요. 그러나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왕이 그 솔로몬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온 세상을 실제로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메시아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제 다스림에 대해서 13절에 노래,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길 원하고 이상적인 왕을 노래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죠. 13절에 그는, 그 메시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또 14절 그들의 생명을, 이 백성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들의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메시아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인생의 압박과 강포에서 다 구해내시 존귀 여기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이 궁핍해요.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하여간 명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궁핍해요. 그래서 그런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압박과 강포를 많이 당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당하고 강포를 당해요. 그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정말 이 복락으로, 온전한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구원의 특징 중 하나가 16절에 이 메시아의 구원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까 궁핍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풍부함, 물질적인 풍부함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거죠. 산 꼭대기 땅은 원래 농사하기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농사는 이제 평지에, 강가에, 물가에 거기가 좋죠. 산 꼭대기에 뭔 농사를 하겠어요? 근데 이 메시아의 시대에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할 거라는 거죠. 산 꼭대기의 땅까지. 그리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은데, 레바논에 그 빽빽한 수풀이 있잖아요. 백향목 수풀. 그것처럼 그 산 꼭대기에도 곡식과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이 이제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그 에덴 동산인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지질학자들 발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북극과 남극에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어림도 없죠. 뭐 생명이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제 나오는데 화석도 나오고 하는데 그 맘모스도 되고 맘모스도 발견이 되고 막 그래요. 얼음 속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화석들이 보면은 그 아열대 지방의 식물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도 옛날에는 생물들이 살고 모든 것들이 풍족했다는 얘기예요. 남극과 북극 쪽에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죠.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산 꼭대기의 땅까지도 다시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성에 있는 자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골 말고 이제 왕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도시잖아요. 성이에요, 성. 영어로 성이 시티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굉장히 많아져. 인구의 번성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의 다스림이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 영원한 복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복되다고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맥시리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드세요. 그죠? 부활을 믿질 못하니까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시고 그 먹을 걸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음식을 드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니까. 그런 뭐 이사야서 24장에도 보면 잔치를 할 것이라고. 그것을 비유로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실질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명 과일을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이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 그렇죠? 공의로움,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고 평강의 나라, 자비와 긍휼의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구원을 메시아가 영원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을 하죠.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구원의 역사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궁핍과 압박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복된 이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일, 이것이 기이한 일들이죠.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다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아멘 그러죠. 그리고 20절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 지금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20절 저렇게 붙어 있죠. 저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전체를 5권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5권.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보시면은, 보세요. 73편 보세요. 73편 보시면은, 아삽의 신대, 그 위에 제3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예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이제 시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72편 20절이 이제 2권이 끝나는 그 부분에 이 편집자가 한 절을 그렇게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42편부터 72편까지 2권 마무리를 알리는 편집자의 한 절을 이제 삽입을 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 다윗의 기도 끝나니라. 제3권 넘어가면은 73편에 아삽의 시 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시편이 전체적으로 5권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72편 솔로몬의 시편,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메시아에게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천석이 이렇게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베드로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